다시 한번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에 흘린 거룩한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8년 전에 다녀간 이후로 항상 포도원 교회를 기도했고, 또 브라이언이 이곳에서 유스그룹을 또 통하여 일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기도하고 만났기 때문에 아주 오랜 만남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마귀와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영적 싸움에 능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으로 테마를 가지고 나누겠는데요. 먼저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만난 후에 제 삶이 바뀌어졌으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139편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의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고 나를 향한 그 정한 한 날이 되기도 전에 이미 책에 기록하셨대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또 작품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구원의 날들을 감상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아멘. 아주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부모의 안에서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유교 집안, 불교 집안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1989년 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알 수 있는 길이 제게 열렸어요. 결혼하여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다시 태어나도 함께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는데요. 그 후에 사랑하는 남편은 아들과 저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이 살았던 저는 남편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분이 떠난 이후에 제 삶은 살아갈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지금 브라이언 전도사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이 세상을 등지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그 시간을 찾고 있었을 때 차마 아이를 혼자 두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 교정에서 늘 기다리다가 아이와 함께 돌아오고 하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제 손을 잡고 자기 교실로 데려가서 그녀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전해주는 복음을 들을 때 제 그 아픈 상황에 많은 큰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이 저에게 오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말을 듣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많이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모든 마지막까지 영원히 살 것 같이 약속했던 그도 때가 돼 어느 날 병들고 그럴 때 나를 떠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통곡하고 그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뜨겁게 만난 그날부터 저는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고 성경 66권을 매일같이 이렇게 작가요 3일이면 신구약을 읽는 시간을
몇십 번을 반복하며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에 또 한 번 굴복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와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뜨겁게 받은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지금까지 저를 붙들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우상을 섬겼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3세대까지 그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환난과 고통은 다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우상을 섬겼던 자에게 3, 4대까지 저주가 온다. 이 말을 우리가 돌이켜 성경을 통해 볼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다니던 대한예수교 통합 즉 교회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저를 양육해 주셨고, 그 교회는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였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차근차근 올라가던 그런 시점에서 열방에 대한 가슴이 뜨거운 가슴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고 어느 날 자는데 하늘에서 큰 불덩어리가 저를 향해 떨어지는데, 저는 그 불덩어리를 피하려고 제 몸을 뒤로 움직여 뒷걸음을 쳤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불덩어리는 저에게 탁 떨어졌어요. 그 불덩어리를 맞으면 저는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죽지 않고, 그때 받았던 복음의 뜨거운 가슴이 지금도 아마도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전히 계속 뜨거운 가슴을 저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요 8년 전에 이곳을 다녀갔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때와 동일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느덧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73살이 되었어요. 제가 39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40살 초반에 저는 6년의 신앙생활을 다 마치고 동토의 땅 러시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저를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없는 그 땅을 브라이언과 함께 그 아이가 어린 초등학교 때 데리고 그 땅을 한번 밟아보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표정이 없이 걷고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통곡하며 둘이서 애통하며 그 땅을 밟으며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그 땅에 선교사로 간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내 가슴에 뜨거운 마음을 주고 그곳을 가기를 하나님을 요청했지만 저는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 땅을 못 가겠다고 저는 발버둥을 쳤어요.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너무나 먼 나라고 표정도 없고 그 엄청난 어려운 나라를 가보니 먹을 것도 없고 아주 혼란하고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없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가까운 곳으로 선교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제 계획이 아닌 당신의 계획대로 저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모두가 제 도움을 받았으나 막상 제가 아들과 둘이 남겨졌을 때는 아무도 저에게 찾아오지도 않았고 내 아들을 잠시도 맡아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는 아이가 매일같이 울면서 엄마 저를 두고 가지 말아주세요. 제가 작은 예수로 따라갈게요. 엄마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를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 애끓는 아이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어 우리는 1989년 그 이후에 우리는 95년도에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동토의 땅 러시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미국과 영국과 연합하고 한국과 연합한 미션 단체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훈련을 받으며 아이와 함께 있으려고 했지만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던 차에 샌피터스버그 북쪽으로 들어가면 그 옛날 수도였던 러시아 수도 샌피터스버그에 미국 선교 단체가 세운 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곳에 아이를 보내려고 이제 결정합니다. 선교지로 떠날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달달한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그런 열량이 충분한 음식을 가져오지 여기에 쌀이나 다른 음식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달한 음식보다는 쌀 한 대박과 라면 한 박스와 몇 가지 짭짤한 밑반찬을 가지고 제가 갔는데, 가서 브라이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음식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정말 절박하고 더 힘들었을 때 그때 비상식량으로 우리가 먹을 음식을 거길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세미나리에서 나오는 멀건 스프와 보리빵 한 조각이 우리의 식사의 전부였어요. 그 아이가 한국에서 잘 먹던 있던 아이가 몇 달이 가지 않아 광대뼈가 앙상하고 이렇게 살이 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고 8월 27일 날 9월 1일에 샌프란시스코의 학교에 이 아이를 입학하려고 준비하던 과정에 뭔가 아이에게 해주고 싶어 저는 그 라면 박스와 쌀자루에 손을 댔지만 하나도 없었어요. 몇 개월 동안 브라이언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배가 고프니 혼자 다 먹었습니다. 저는 철사 옷걸이를 빼서 브라이언의 종아리를 서너 대를 때렸는데 바로 피멍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아무것도 음식이 없이 그날 밤을 자야 되는데 둘이 함께 손을 잡고 예배하는데 브라이언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엄마와 한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작은 예수라고 내가 따라왔는데 엄마에게 마음에 근심만 주고 이렇게 떠나게 되었다고. 다시는 내가 어떤 선교지에 가도 어떤 배고픈 일도 잘 견뎌내겠다고. 그날 밤 그 아이는 그 한마디의 기도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그 아이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데려가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지만 생활과 여건이 맞지 않아 이 아이를 부득이 그곳에 보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워주세요 라고 그 학교에 가서 유대인인 디렉터에게 아이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얘기하고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 학교에 함께 보내면서 그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나는 그날 오후에 선생님을 태우는 스쿨버스를 타고 모스크바로 오기 위한 기차역으로 가기로 되어 있고, 브라이언에게는 한 달 동안에 그동안 써놓은 편지 한 봉지를 그에게 전달하며 엄마가 떠날 때 눈물을 보이거나 절대로 엄마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 다시 우리는 못 만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떠날 때 절대로 나를 바라보지 말으라고 말을 했는데, 불구하고 저는 오후가 되어 그 버스를 탈 때 이 아이는 또 약속을 어겼습니다. 땅에 뒹굴면서 통곡하면서 울고 발버둥을 치는 거였습니다. 엄마, 나를 여기다 버리고 가면 우리는 언제 다시 만나는 거야. 그렇게 발버둥 치는 아이를 두고 저는 그 버스를 탔는데요. 버스에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동양에서 온 저 한 아이는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왜 당신들은 이런 일을 선택했느냐고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말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샌프란시스코 역에 와서 모스크바로 오는 12시 50분에 기차를 기다리며 그 아이의 모습을 애써 내 생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기차가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 기차에 몸을 싣고 하나님, 그때 내가 기차 소리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울었어요. 제가 가는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길인가요? 이게 정말 제가 바르게 가고 있는 건가요? 저 우는 아이를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한국에 오니까 요게베스의 노래를 찬양을 들었는데요. 어쩌면 나의 상황과 너무나도 같다. 내가 그 네바강, 폴란드에서 흘러오는 샌프란시스 도시를 찔러 흐르는 그 강의 물에 마치 내 아들을 그 갈상자에 담아 띄워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같은 그때 모습을 생각하며 너의 삶을 책임져 줄 너의 친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나는 너를 다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너를 책임질 거야. 네가 힘들 때는 엄마가 써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잘 견뎌주기를 바란다. 네가 나한테 말한 일이 기억나니? 네가 작은 예수가 되겠다고 엄마 나 버리지 말고 데려가 주세요. 울던 그날 나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아들, 너는 꼭 잘 견뎌 줄 거야. 전 그러고 그 기차에 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제가 울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음성이 제게 들려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중요한 시점마다 성령의 음성은 제게 들리는데, 사랑하는 종아, 그 아들은 너의 아들이 아닌 곧 나의 아들이야. 너는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기억하지 못하니? 그 암소 2마리는 자기 사명을 위해서 젖을 먹는 암소 2마리가 송아지를 우리에 가두고 벳세메스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사명을 길로 가서 그곳에 자기가 타고한 수레를 부시고 자기 몸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 저에게 사무엘상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종 여러분, 내 자식도 나의 관리하라고 맡긴 자식이지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완전하게 온전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주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포동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장로님, 교우들 모두 한 분 한 분의 기도로 우리 브라이언을 품어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맡기고 돌아왔을 때 모스크바 세미나리에 있을 때 거기는 휴양지라 아주 먹을 것이 없어요. 늘 배고파요. 그 아이가 낮으로는 무리한 시간을 소나무의 껍질을 벗겨 먹고 그 소나무가 껍질이 벗긴 상태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니 저 소나무는 누가 저렇게 껍질을 벗겼을까 했더니 브라이언이 그날 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저한테 고백했어요. 엄마, 그 나무는 제가 그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었어요. 배가 고파서. 남에게는 미안했지만 그때는 그 나무 껍질이 매우 달콤했어요. 그러던 그 아이의 그런 생각이 제가 다시 세미나를 돌아왔을 때 그 나무를 보아도 아이가 생각이 났고, 내가 떠날 때 며칠 전에 노랗게 들었던 단풍이 일주일 만에 도론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모든 곳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은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유대인 교장 선생님의 신앙 아래서 학교에서 아름답게 신앙과 또 인격이 아름답게 자라가고요.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와서 트레이닝을 받고 저는 제일 먼저 부임한 곳이 시베리아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베리아에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내가 예전에 시베리아의 불꽃이란 작은 소척자를 얻은 주재원이 저에게 주셨는데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갈망하고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몰래 공산주의 때 예수를 믿고 그 주재원이 떠나기 전에 얼음을 깨고 큰 강에서 세례받는 그 모습이 아주 인상에 남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제 안에 불일듯 일어났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러시아와 수교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또 확장된다면 내가 그 땅에 가서 그 영혼들을 한번 섬겨보겠다는 아주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지가 시베리아 옴스크와 시베리아 예카체른부르크, 이르쿠츠크, 첼라빈, 아주 기차로 100시간 이상을 타고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와 마음을 주어서 그 영혼들을 만나러 가기를 준비합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저는 그 100시간의 기차에 올라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떠납니다. 기차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달리는 기차에서 복음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차 칸 하나하나를 매일같이 더듬으면서 100시간 동안에는 40칸의 기차를 다 누비게 되는데요.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앞서서 만나야 될 그 영혼들을 예비하신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중보자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에요, 나는 선교사예요. 너는 설교가도 아니에요, 나는 중보자라고.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중보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보는 내가 열방 땅끝에 가지 않아도 그 나라를, 아프리카를, 또 모든 남미를, 유럽을, 동북 동남아시아를, 또한 미국을, 온 세계 열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내며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을 주신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중보자로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그 땅에 가서 그 영혼들을 한 달씩 섬길 때, 이렇게 축구를 지나 다시 옴스크로 들어갈 때는 기차를 70시간째 타고 갈 때 주여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저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제가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리빙스톤의 전기를 읽었는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그거였어요. 리빙스톤은 행복하게 영국에서 닥터로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복음을 만난 후에 다른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는 떠났습니다. 아프리카로. 맹수들 가운데서 팔이 잘리고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옥스포드에 돌아와서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리빙스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리빙스턴은 그 믿음의 대답을 했어요.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지 않으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손을 놓으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느냐?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는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담을 쌓아서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한번 택한 자녀들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실어버리지 않으며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걸어온 길은 굽이굽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난관들 같았지만 가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굶어도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았어요. 기차는 원래 타면은 그 겨울의 기차는 그 내일이 주변에는 끊임없이 눈이 내리고 얼어서 레일이 꽉꽉 얼어 있는데요, 거기에 기차를 타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려면 차장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먼저 차장들을 다 제가 기도하고 복음을 주고 내가 이런 일을 하러 왔는데 네가 죽는 것은 책임지지 않겠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려면요, 앞에 있는 기차의 큰 라인을 붙잡고 이쪽에 잡고 점프를 해야 되는데 다리를 최대한으로 벌려야지만 다음 칸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거기는 얼음이 얼어서 반들반들한데 내가 만약 손을 하나만 놓거나 발이 미끄러지면 저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이 얼마나 더 강력한 능력인지 그런 환경과 어려운 여건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기차칸에 또 다른 영혼이 나를 기다리고 복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실을 생각하면 그런 것 주면 일도 아니었어요. 40칸, 30칸 이렇게 타고 돌아와 밤중에 4칸으로 돌아오면 다리가 등산한 것 이상으로 아프고 얼얼했지만 거기서 줄임배를 작은 컵라면 하나에 누룽지와 미역을 넣은 거기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불린 것이 하루의 식사의 전부였어요.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 하나를 먹고 흔들거리는 기차에 몸을 누이면 하루의 모든 일들이 영화같이 내 눈앞에 지나갑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기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늘의 하나님이 잔치를 벌인 걸 생각하면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피아들이 집안을 늘 시그널을 누르고 밤이면 밤마다 와 누를 때 가슴이 콩알만 같고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나는 대한민국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이거를 밤마다 다짐했지만 그거는 잠깐이고 아침이면 또 나는 복음의 현장에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간 곳이라면 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이 지치고 병들어도 주님이 보내신 그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내 자유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계속 지속해서 그곳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함이 또 다른 나라, 몰도바라는 열악한 나라, 또 어려운 나라를 또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내가 또 그 나라를 가야 돼요? 나는 그 나라의 언어도 몰라요. 또 거기는 쌀이 있나요? 거기는 먹을 게 넉넉하게 있나요? 그러면 제가 갈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느새 그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성령님이 하셨어요. 못 가요. 내가 또 그 국경을 넘어야 돼요. 이것은 제 생각이고, 잠시 후면 성령님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바꿔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다시 그 국경을 넘게 하고, 그 비행기 안에 있었고, 그 기차 안에 있었고, 그 현장 안에 있었습니다. 몰도바라는 나라, 쟤는 1차 사역은 한국에서 모스크바로 돌아가 그곳에 현지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끝내서 다시 시베리아 사역으로 1차, 2차, 3차를 마치고 4차를 우크라이나 나라를 가라는 사인을 줬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마약 때문에 비자를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출하해서 하나님, 한 달 안에 제게 비자가 나온다면 함이 가라는 사인을 알고 가고, 한 달이 넘어도 비자가 오지 않는다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사도행전에 계셨던 말씀이 이 성에 내 백성이 있는데 누가 이곳에 올고, 그 말씀을 주셨고요. 비자가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비자가 나왔어요. 저는 다시 벨라루시아, 그러니까는 민스크에서 일어났던 체르노빌 그 원전 사고로 인하여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 그 땅 키로그라드의 남쪽에 많은 청년들이 죽어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잖아요. 그곳에 나는 농작물을 먹지 않습니다. 핵 문제 때문에. 그러나 저는 내가 어차피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왔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가보리라 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스 브리미치 지차스 스파세니아,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이 너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어. 그분을 너의 구원주로 받아들여. 그럼 너는 지금 구원받고 이제 잠시 후에 네가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아멘. 그 확실한 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추수할 곳이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많이 좋아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모두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을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원하는 뜻은 오늘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미전도 종족 지역에 누가 가서 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누가 가서 올무에 걸린 수많은 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아멘. 제가 그 말씀을 받아서 제 가슴에 있기 때문에 내 숨지는 그날까지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가겠다는 그 마음을 지금도 내 안에서 뜨겁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몰도바는 아주 어려운 나라예요. 몽골의 식민지를 오래 했고요. 그 나라는 아주 소수민족 600만이고 포도 농사를 지어 와인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아주 불쌍합니다. 남자들은 이태리나 로마나 루마니아 다른 나라로 다 돈 벌러 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여인들만 살고 여전들이 공사 현장 일합니다. 저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땅을 밟으며 기도하고 만났을 때 너무나 우리의 부모 같고 우리의 자매 같고 우리의 자녀 같았어요. 그들에게 매일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초대받아서 미국 선교사가 세우는 그 YM에서 세우는 영피플 사역하는 그런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말을 해서 옥상에 방을 얻어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하루는 경찰관이 달려왔어요. 와서 저의 패스포드와 제 모든 소지품을 다 뺏어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태리 사람같이 생겼나요? 아닌가요? 대답이 없으시네. 저를 이태리 사람이래요. 이태리 스파이가 그 옥상에 숨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대요. 근데 제 패스포드가 코리안 패스포드잖아요. 나중에 나를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No thank you. 네가 가져갔으니 네가 직접 가져와. 제가 그때 배짱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주신 담대함.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땅을, 그 국경을 넘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세계의 국경을 동시에 넘어야 돼요. 우크라이나 국경은 달러를 가지고 갈까 봐 나를 2시간, 3시간씩 내 몸조사와 검사하고, 또다시 벤델이란 아직 독립하지 않은, 유엔에 가입하지 않은 작은 나라는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돈을 내라고 못 건너가게 하고, 또다시 몰도바 국경을 마지막 넘어야 될 때는 마약을 가져왔을까 봐 내 몸을 쇠, 거기서 7, 8시간을 진을 다 뺍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포기하면 그 땅의 복음을 듣고 천국 가야 될 그 영혼이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능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는 커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오직 그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가 거룩하여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삶이야말로 영적 삶,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 그날에 우리에게 큰 승리를 위해서, 아멘. 그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옵니다. 지금은 아주 편안하고 안전된 시대에 살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시세를 분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아주 그렇게 오신다고 했지만 아주 멀은 게 아니라 아주 긴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가 사랑하고, 우리가 빌립보서에도 보면 너희 안에 자비와 또 사랑의 교제나 성령의 교통과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서로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어떤 일에도 관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거라. 주의 날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가 가까이 오신대요. 아멘. 우리가 이걸 실감해야 될 거예요. 아멘.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러시아의 모든 에센게 나라들 100시간, 80, 90, 50시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마약에 찌들인 청소년들, 섹스에 찌들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다고 대한민국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에서 하루에 90분씩 이 아이들은 매일 한국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니까 교회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할 때 그 부모들이 아이들이 착한 길로 가니까 다 저절로 전도가 되어서 그 아이들이 지금은 전도사가 되고 신학을 해서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서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시장이나 경찰서장이나 공기관, 관공서에서는 다 교회를 신뢰하죠. 이곳에 보내면 모든 아이들이 착하게 살고 더럽고 마약하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 담임 선생님의 눈에 제가 띈 거예요. 주님의 눈이 저를 보셨던 거예요. 아멘. 나의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한 정한 그 한 날이 되기도 전에 나를 책에 기록하셨거든요. 여러분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복음으로 뜨거워지기를, 우리가 한 타임의 예배를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이것 또한 영적 싸움에서 최고의 좋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게으른 것 죄입니다.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나가 복음을 전하여 때를 얻든 못 얻든. 아멘. 브라이언이 저를 엄마가 시력을 잃었을 때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는 눈치가 빠르게 저를 꼭 안아주면 이렇게 말했어요. 마마 사랑해요. 엄마가 하나님의 선교사인 걸 저는 기뻐요. 저는 엄마를 따라 선교사가 될 거예요. 엄마가 시력을 잃은 것은 엄마는 최전방에서 군사로서 최전방에서 일하다 부상을 당한 거예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 아이가 저를 보고 저는 선교사 안 할 거예요. 최종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이 나올까 봐 조금 우려했는데 반대로 그 아이는 나를 꼭 안아주면서 사랑해요. 엄마가 주님을 위해서 부상당한 거예요. 그 말을 제게 해주었거든요. 그건 주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 아이가 미국에 와서 제게 처음 전화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엄마, 미국에 오니까 배불리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러시아에서는 엄마 우리가 너무 굶었지. 엄마 러시아 생각하면 배고픈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복음을 위해서 가는데 엄마 부상당한 거 하나님 나라 상이잖아. 엄마 마음이 아프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제가 항상 성전에서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고 제가 제 숙소로 올라가는데요. 하늘을 쳐다보면 얼마나 그렇게 하늘이 아름다운지, 너무 별들이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제 자리에 가서 누우면 저는 침대가 없어요. 교회를 짓고 남은 널판으로 침대를 만들어서 누우면 삐그덕 소리가 나서 잠을 자기가 쉽지가 않아요. 소리가 나서.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거는 잠시 올라오면 하늘을 바라봤던 그 별들이 제 눈에 너무 가득히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배가 너무 고파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하늘에 봤던 별들이 제 눈에 너무 가득히 수북이 쌓여서 더 잠이 오지 않아요. 제가 시력을 잃은 것도 한국에 오니까 영양실조로 눈을 잃은 것은 다시 회복이 어렵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는가요? 희생당하는 일이 있는가요? 하늘의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 제가 가는 이 길은 그가 하나님의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아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일을 믿어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고난, 우리의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그분을 믿어드리세요. 아멘. 그분의 행하심을 믿으세요. 너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라. 그가 다 시행하신다고 말했거든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의 나갈 담대함을 얻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가 들으신대요. 아멘. 그의 계명을 지켰음이라. 서로 사랑하래요. 그게 가장 큰 계명이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얼마나 어두운 세상인지 쾌락을 좋아하고 쾌락을 사랑하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대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자기를 마치 죄를 방임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서로가 떠나버렸대요.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짓는 죄를 아주 무감각하여서 그냥 흘러가는 물에 방임하듯이 죄에 그냥 방임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보니까 두려워할지니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인데 술을 먹고 마약하고 방탕하겠어요? 마치 술 먹고 방탕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면 그 날이 마지막에 그 환난의 때가 마지막에 그 날이 덕같이 우리에게 임한대요. 아멘. 우리가 오늘 한 타임의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모두는 다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 요한일서 3장 8절. 아멘. 우리가 한 타임 한 타임 예배를 드리고 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아멘.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 기도하는 삶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 피스메이킹하러 오셨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크게 한번 읽어볼래요? 마귀의 정체가 어떤 것들인지. 마귀는 아주 피열한 불법하는 자들입니다. 마귀들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거짓의 아비죠.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대화 몇 마디만 해보면 이 사람이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 속에서 아직 있어 그를 거짓말쟁이로 마귀가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지. 그렇죠.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당연히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왔잖아요. 마귀의 정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거기 로마 그 신민지를 하면서 군사들이 행동하는 걸 다 보았어요. 군사적 용어를 썼는데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군사는 오늘날 뭘로 무장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교회 올 때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매일같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아멘. 성경에 입각하지 않은 어떤 말도 우리는 설득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무장하고 허리띠를 떼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침,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계속 덮어서 성령의 흉배를 우리 가슴에 붙여야 돼요. 성령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마귀가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아멘.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것으로 신을 지어요. 평안의 그리스도 예수가만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아멘. 그분으로 우리가 신을 신고 복음을 때를 얻던 못 얻던 자녀에게 가정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방패. 그 시대의 싸움은 대부분이 총과 미사일이 아니잖아요. 화살을 쏘는데 화살 끝에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단이 우리가 아주 젊었을 때 믿을 때보다 지금은 몇 수십만 배 더 강력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어 정신 차려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는 방패는 더 커진다. 아멘. 사단의 불화살이 아무리 우리 공격해봐도 우리를 맞출 수 없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그 사단의 불화살을 완전히 막아내고 그날에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생각을 잘해야 돼요. 마귀는 뭘 타고 온다?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내가 생각을 뭘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점령할 수도 있고 점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 모든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살겠어요. 죽겠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모든 말을 긍정적으로 잠언서에도 보니까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그대로 마귀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내가 바로 듣고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축복된 말을 할 때 그 축복의 열매가 바로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대로 우리에게 마귀를 초청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속도는 더 속도 깊게 깊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차려서 아름답게 믿음의 방패를 들어 구원의 툴을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한다면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를 위해서 늘 무시로 깨워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영적 싸움에 능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늘 우리는 모든 일을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은 첫 번째지만 입술의 구원, 듣는 것의 구원, 행하는 것의 구원, 모든 일에 구원을 매일같이 이루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여호와가 우리의 초소가 돼야 돼요. 아멘. 역대상 29장 11,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다윗이 하는 말씀인데 설교의 말인 이런 게 있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권능이며 영광이며 위엄이며 승리며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시고 주권이 그분에게 있대. 아멘. 그분은 한 나라를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여호와께 있고 한 사람을 그리고 부여하게 부와 기회가 그분의 손에 있대요. 아멘. 이분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며 가는 일이 사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전략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다가 아름답게 교회를 지어서 지금은 전쟁 중에 있지만 매일 전화 통화합니다. 미사일이 날라오고 하늘에서 말할 수 많은 비행기 소리가 들리고 불안하지만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붙들고 이 전쟁 중에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먹을 게 없대요. 이게 구제 음식을 독일에 들어오는 거 2번 받았대요. 지금 전쟁이 2년 3년을 가까이 가는데 2번 받았고 농사는 전혀 줄 수 없고 텃밭에다가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난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보내주는 돈은 아주 한계가 있거든요. 뱅크로 직접 돈을 보내는 게 매우 어려워요. 어느 날 뱅크가 문을 열어야만 되고 안 그러면 CD기로 돈을 찾는데 한계가 있어요. 많은 돈을 보낼 수가 없어요. 나누어서 또 보내는데 많이 힘들어요. 한국도 경제가 어렵고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더 지원을 해야 될지, 비행기가 들어간다면 이번에도 여기서 폴란드로 해서 다녀가고 싶은데 항로가 없어요. 그리고 폴란드에서 다시 거기를 들어간다면 육로로 24시간을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는 들어가는 게 매우 힘들어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그냥 돈을 보내주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우크라이나 저희 교회는 키예브 수도에서 약 400km 지점 크림반도로 내려가는 목 지점에 있는 아포스톨로브 사도마을이라는 동네인데요. 들어가자마자 종교청에다 등록을 해서 2년 만에 종교 허가를 받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종교 이름으로 프로스펙터리안 장로교회 이름으로 세웠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화가 된다 하더라도 교회는 절대로 문을 닫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는 그 땅을 떠나도 그곳에 예배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제가 복음이 빨간색이라면 제가 가서 빨간색만 예수 그리스도 물을 들여주고 오면 돼요.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한 7, 80명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일부는 캐나다로, 폴란드로, 체코로, 슬로바키아로, 독일로 다 떠났어요. 그리고 남자들 있는 가정들만 전쟁 중이라서 못 떠나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이곳에 와 있어도 제 마음은 다 그곳에 가 있답니다. 그녀들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언제 올 거예요? 몇 번의 여름이 지나갔어요. 몇 번의 가을이 지나갔어요. 언제 당신이 올 거예요? 몰도바도 전화하면 당신은 언제 우리에게 올 거예요? 당신이 왔을 때 우리가 평안했어요. 돌아오실 수 없나요?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몰도바를 돌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비대가 저를 완전히 이렇게 포위하고 못 넘어가고
제 스스로 옷을 벗으라 그러고 미국 NGO를 통해서 가난한 고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같은 물건이 100개 이상이 돼요. 신발, 뭐 옷까지가. 그러면 그걸 열으래요, 저한테. 제가 만약 열어서 그들이 봤다. 그러면 저를 장사꾼으로 오인해서 세금을 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로 제가 손을 대지 않죠. 국경이 딱 20cm예요. 그 라인만 넘어가면 걔를 터치 못하는데 그 라인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거기서 6, 7시간씩 진을 빼면 배고픈 건 뒷전으로 치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포기할까 돌아갈까 이 마음을 10번도 더 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수비대가 저쪽에 갔다 저기 와서 마담 오픈하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얘가 오면은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또 닥달하고 열어라고 할 텐데 그때 내가 무엇으로 버팁니까? 이렇게 주님의 답이 없어요. 너무 시간이 촉박한데 그 사람이 와서 가방을 열으래요. 그때 제 입에서 탁 나오는 말이 너가 조금 전에 다 보지 않았니? 그냥 용감하게 그런 거짓말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케이, I am sorry. 자기가 보지도 않았는데 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경을 넘어가고 성경을 또 나를 때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절대로 못 들어가지 하는데 그 성경도 그런 식으로 그 땅에 날랐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많이 뛰는지 숨이 가쁠 정도로 가슴이 뛰어요. 그러나 그 국경을 넘어 통과하여 그들에게 걸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이 그냥 흘렀답니다. 후방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누군가의 복음을 들고 오늘도 선교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저는 지금도 또다시 또 어느 나라로 보낸다면 하나님이 그 땅에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다면 그 땅을 발굴해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또 가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지금도 소망합니다. 내 다리를 힘이 없을 때까지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눈이지만 누군가의 내 손을 잡아주면 아직도 내 입으로 내 가슴으로 얼마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지체 여러분, 제가 하고 온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무익한 자가 이렇게 부름받아 그분의 앞에 이 복음을, 거룩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자 집사님 동력자 25년을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이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아요. 겉으로 은혜도 받아요. 은혜도 입었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돌아가시기 몇 년 전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그는 공산주의 할 때 소베스 견방 때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예수가 없다고 그는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지금 천국 갔어요. 작년 1년 동안에 완전히 복수가 차고 다리가 부어서 거의 6, 7개월을 눕혀놓고 제가 마사지 해주면서 그녀 손에서 밥을 얻어먹던 저는 밥을 굶으면서 물만 먹으면서 그렇게 1년을 가까이 지나니까 제 체중이 많이 떨어지고 탈진이 되고 허무하게 나는 그녀를 고쳐서 다시 제 옆에 세워줄 줄 알았어요. 그녀는 6개월 동안에 했던 말이 그녀 속에 있던 아주 악한 세력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책들은 많이 나왔지만 악한 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책을 아직 제가 못 봤는데요. 그녀 속에는 오래 묵은 구렁이, 뱀, 염소, 많은 더러운 악한 것들이 그 속에서 6개월 동안 그 토해내고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마지막 갈 때 하늘이 열렸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 회개했어요. 마지막 나에게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 누워서 나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미안해요. 당신에게 무관심했던 거 미안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데 회개 없이는 절대로 못 간다는 사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이게 또한 영적 싸움에 능한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잠이 들 때까지 제가 불렀던 찬양을 잠깐 올려드리고 제가 마칠까 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따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도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친아버지, 내 자녀를 여기까지 키워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이곳 미국 땅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고뇌 반열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주님의 위로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돈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부흥이 더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지냈지만 나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나와 동행했던 하나님을 증거했사오니 성령님 이곳에 큰 열매로 임하게 하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